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자리가 많이들 비셨네요. 지난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충주 모임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충주 모임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노인들 요양시설인 시니어 홈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셔서 함께 좀 얘기 나누고 또 그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듣고 또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소유하고 계신 이런 이제 살림에도 좀 가보고 이런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은 좀 다르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제 이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울산 극동방송에 어린이 합창단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참 수고들 해주시고 잘 환대해 주시고 접대해 주셔서 그 지사장님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참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참 수고들 하셨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울산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데 이제 교회 전화로 전화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순회 공연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쯤 되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왔다 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내만 드렸고요. 이제 어제는 또 한 통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래. 이제 박명근 씨라고 하시면서 저희 여기 삼촌이 이렇게 울산에 사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방문을 했는데 바로 요 근처 이렇게 예배당이 보인대요. 지금 그 집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울산 중부교회가 보여서 그런데 저희 삼촌을 좀 전도 좀 해주세요. 83이신데 이름이 박정우 할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건강하시대요. 뭐 다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렸을 때도 이렇게 교회 나가셨고 대학교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년의 학생 교사도 하고 뭐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삼촌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직도 잘 알고 계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숙모 되시는 분이 아마 불교를 믿으시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여간 그래서 그 후부터 교회를 못 나가시고 계신데 그렇게 뭐 반대가 심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라 그래요. 그렇다고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 주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로 요 근처에 여기 끝인지 이쪽 끝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주소를 봐서는 여기가 해오름길 3길인데 12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길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회자도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임현준 형제 가족이 한 2주 동안 이제 이 호주와 뉴질랜드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물론 거기 갔는데 또 이제 호주에는 울산 중부 교회 출신인 이현찬 형제님이 계셔요. 우리 황교자 자매님 아들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또 연결들이 돼가지고 또 뭐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이렇게 또 안내도 해주고 또 시드니 한인교회에 가셔서 간증도 나누고 또 거기 이강일 형제님이라고 사역하시는 형제님 그런 분들하고도 좋은 교제를 이렇게 이루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고 뉴질랜드로 이렇게 갔을 때 또 오클랜드에는 우리 김광일 형제님 누님이 또 사세요. 그래서 김광일 형제님 누님하고 이렇게 또 해서 연결이 돼서 그 가정도 방문하고 또 거기서 식사 대접도 받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크라이스트처치라고 남쪽 섬인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는 미리 연락들이 돼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다 픽업하고 성도들이 다 막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 저녁 식사들도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 거기서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 나누고 말씀 안에서도 교제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생면부지라 그러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이렇게들 하는 걸 보면서 참 주님 안에서 사는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고, 주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임현준 형제 가정 좀 여러 가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또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역대상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을 이렇게 따랐던 용감한 용사들에 대한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어떤 용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가운데 물론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30명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중 30명 중에도 또 진짜 용감한 사람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 뭐 이런 식의 개념 나와요. 말씀들이 첫 번째 3인에는 들지 못했으나 이제 두 번째 3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이제 용감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나왔던 추종자들이 누구였는지 쭉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지도자들이 누구였고 누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 12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역대상 12장을 한번 펴주세요. 역대상 12장. (1절로부터) (7절에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제목이 달린 이런 부분 가진 성경이 있는 분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12장 1절로부터 7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1절 2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절로부터 7절에서는요, 지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서 지금 시글락에 다윗이 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을 도우러 온 거예요. 그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울 왕을 배신한 거죠. 자기 지파 동족의 왕이 사울인데 거기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였다 하는 걸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지금 우리 지파 사람이 왕인데 이걸 떠났다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쭉 계속해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용감하게 그것을 떠나 가지고
다윗에게 합류한다는 것은 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합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 8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 갓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15절을 특별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12장 15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갓지파 사람들은요, 어디 머물던 사람, 제가 지도를 띄우지는 않았는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 갓지파는요, 좀 떨어졌어요. 이 요단강을 경계에 두고 요단강 동편 쪽에 이렇게 머물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도왔던 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3, 4월경이면 그쪽에는 굉장히 우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 넘치는 그런 홍수가 지는 때, 그럴 때 강물을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잠잠해도 그 요단강가 중에서 이 넓은 데와 좁은 데가 있는데, 넓은 데는 못 건너요. 더군다나 홍수 때 넘는다는 것은 생명을 무릅쓰지 않고는 못 넘는 때. 그런데 이 갓지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강물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인데 뭔가 지금 의심을 해요. 이건 또 어떤 다른 무리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인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의심했을까? 왜 자기를 도운다고 나왔는데 의심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유다 땅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 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일라를 구출해요. 그리고 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그쪽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피신을 해오고 그런 소식들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이제 기회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쫓아 내려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자기네들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지켜줄까요?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다. 그래가지고 피신을 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서 같은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일라에서 빠져가지고 십이라고 하는 식광야라고 하는 수풀에 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갖다가 사울한테 또 보고를 해요. 지금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와요. 이런 거를 경험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또 그렇게 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한테 그런 마음으로 나를 속여가서 대적에게 넘기고자 해서 온 건지
이제 이것을 의심해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1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옵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런 의심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그 30명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새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마와 요바셋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발과 엘리오와 살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글락으로 있을 때에 그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시글락에 처음에는 600명의 군사로 이렇게 막 그 억울한 사람들, 뭐 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600명 가량 이렇게 따라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원래 처음에 했다가 거기에서 이 가드라고 하는 수도에 있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방 도시, 소도시로다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 있었을 때 이미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거기 용사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미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23절로부터 40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다시 그런 각 지파의 숫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이 헤브론의 다윗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파에서 또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더해 왔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위쪽이죠. 헤브론은 저 남쪽이면 그쪽에서 위쪽으로 여리고 옆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해발 한 800m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33년 동안 전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총 40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거기에 그때 함께 합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합류를 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런 기록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이제 이게 우리들이 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다윗의 그와 같은 기록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냐는 거죠. 거기에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분석해 보면 한 5가지 정도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려 할 것 같으면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된다. 세 번째, 헌신적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 다섯 번째, 헌신적인 그리스도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경에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5가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12장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여기 갓 사람 중에서 다윗을 도우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이렇게 싸워도 잘 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꼰트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래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아야 싸움 잘하려면 무기 다루는 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그 무기를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들 자신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진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영적 전투에 나는 잘 대비하고 있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칼이 우리가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쓰는 무기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훈련을 나는 받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래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면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자유자재로 어떤 질문이 올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반박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라고 방어할 수 있는지, 그건 뭐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뭐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훈련을,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힘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그냥 할 만큼 그냥 시간 되면 하고 말고 해보고 싶으면 하고 그러게 아니라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어떤 일에?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최대한 가능한 대로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데 그 시간에 집회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에 8월 23, 24, 25일 그때 우리들이 이제 그 예배당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자식들을 안 낳아요.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예 애들을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자식들 키우려면 한데 평생 늙어 죽도록 빼빼지게 해가지고 뒷바라지하고 야 그냥 내가 혼자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뭐로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은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안 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산업이 무너져요. 왜? 일할 산업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계속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라든 이런 데 사람들은 막 부인을 4명씩 둬가지고 막 자녀들 많이 나니까 막 좌절로 그냥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옛날에 카다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칼과 창으로 정복하지 않고 사람으로 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요 이미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이민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점점 거기 살다 보니까 시민권 얻어서 살죠. 정상적으로 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그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이슬람 그 사람들 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 장악하고 뭐하고 법 다 바꿔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요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다 바뀌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건 유럽의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그런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막 계속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력들이 아니면 안 돌아가니까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자매님들은 우리는 이 세상 떠나고 나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 이 세대들은요, 진짜 암담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것 같아요? 그냥 세대의 흐름에 우리가 밀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럴 때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을 잘 옳게 분별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 자신이 준비된 그 말씀으로 훈련 안 받아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훈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 삶을 살도록 대비시켜 주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계속 참석해서 말씀 배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성도님들이 여기서 하지만 이 차고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뭐 끝나고 나서 또 갔다 아침에 오려면 그거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우리 이번 수양회 때는 진짜 수양회 장소에 가서 하는 것만큼 우리들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식수 인원 따질 때 주일학교까지도 다 식비 지원해 드리기로 했어요. 와서 식사하면 다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매님들 회의에서는 그날 점심 때 뭐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드리도록 이렇게 또 계획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많이들 오셔서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다룰 수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앞선 몇 사람들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꼭 신학교에 간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꼭 CTI에 간다든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오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1년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해 봐라. 가서 진짜 CTI나 이런 데 가서 청년들, 여러분들이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한번 헌신해 봐라. 거기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어떤 부부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아예 글리트로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갈 때쯤 돼가지고는 아기를 낳았고, 그렇게 해도 공부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동안 자기들 자신을 준비를 하더라. 헌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CTI에 오신 것만 자체만으로도 큰 헌신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비록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어떤 이런 수양회 같은 때 우리들이 진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용감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하다.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사자와 같았다 그렇게, 사자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용기와 결의가 이렇게 얼굴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자의 얼굴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사자의 얼굴 혹시 어떤 걸까 생각해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그 사자들이 먹잇감을 갖다가 잡는 거라든지 막 그 악어 같은 그 짐승들이 막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막 다가와도요, 사자는 그냥 딱 눈을 부릅뜨고 막 악어에게 이렇게 맞서면요, 악어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진짜 그 얼굴에 막 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용기가 막. 그러니까 악어도 물러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에 그런 용기가 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일어서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뭐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아유 나를 또 뭐라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럴까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쑥 그냥 꼬리 감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들이 그런 진짜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성령이 아마새를 감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다.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 되면 다윗에게 아마새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우린 당신 것입니다. 우린 당신께 속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때는요, 이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 그 사람 위에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감싼다고 하는 표현은 외적인 거라 표현이잖아요. 외부를 감싸는 거지 속을 감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느껴지세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 막 느껴지세요? 한번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구원받은 거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성령님 감동을 어떻게 느껴요? 아마 우리 자신 있게 나 구원받은 건 난 진짜 막 가슴이 벅찰 것 같고 느껴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거야. 그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내 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누구도 느낌이 그래가지고 내가 확신한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느낌 가지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자신 없어요. 왜? 내 속에 여전히 좋지 않은 생각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어떤 성도도 비워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느낌에 의존하면 아무도 구원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거하신다.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하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딱 너는 내 거야. 소유를 갖다 딱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없다. 그 느낌 의존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고생을 해요. 왜? 그걸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절대 성령님을 인치셨다 그런 걸 느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제일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도
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구나 하고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씩 멀리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단호하게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분들은 천천히 그러는 분들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죄를 갖다가 미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죠. 전에는 막 내가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런 게 좋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일시적인 거구나. 이런 걸 알면서 조금씩 어떤 친구 관계 같은 것들도 정리가 되고 이건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이런 것들이 더 좋고 그러니까 친구들보다도 거기 가서 그냥 잠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내 체면은 체려도 속은 안 편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 것이 더 좋고 편하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런 걸 아는 거지 내가 막 들어와서 성령이 있어가지고 뭐 뜨끈뜨끈하고 뭔가 막 감동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술 취하는 것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술이 취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갈 거라면 막 비틀비틀하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왜? 술이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막 기분 좋아서 뭐 하고 싶은 말 이것저것 막 떠들어. 다른 사람 의식도 안 해요. 뭐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왜? 술이 그 사람 통제하니까 그런 판별력, 통제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막 옷도 다 벗겨버리고 막 그래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술이 통제하니까 부끄러움도 몰라요. 충만이라는 말은 술 취한다 하는 말하고 성령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령이 이제 통제하는 걸 따르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술은 우리들이 부정적인 잘못된 걸 막 끌어가지만 성령은 우리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차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성경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경, 말씀으로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넘쳐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 구조에 복종해요.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 구조를 주셨어요. 이 말은 질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집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권위 구조를 주셨는데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교수고 박사고 사장이고 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조용하게 한 형제로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종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배웠고 내가 뭔가 돈이 있고 그러면요, 세상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권리하고 이렇게 해 돌아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그 당시 그 흐름을 이해를 했다는 사람, 이사갈 자손들은. 그래서 그 먼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그 헤브론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윗을 왕을 삼는 일에. 이 200명들은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시대의 징조를 이해해서 그 결과로 그들은 국가의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대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이 방향을 올바로 우리들이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도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지역 수준, 또 울산 지역 이런 데 어떤 교육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우리나라가 금메달 지금 13개로다가 6인가 뭐 이렇게 나가요. 우린 그런 데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뒤에 그 개막식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는 분, 제가 언급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는 그 그림을요, 거기에 가운데다가 이상한 막 여인 같은 거 뭐, 그리고 옆에다가 동성애자들 쫙 12명을 배치해놨어요. 이게 개막식 때 전 세계에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진짜 극도로 이제는 비하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랐죠.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마음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역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 사람들은 다윗을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완전히 충성스러워서 진짜 스불론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칭찬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진짜 칭찬했어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진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저도 전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제 자신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의 일부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투자, 물질적인 소유, 또 세상적인 어떤 불경건한 그런 관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얽혀 있는 것은 없나? 요즘 진짜 우리 세대는요, 우리가 물론 연세에 있는 분들은 좀 덜 하실 수 있지만 벌써 40, 50대만 돼도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탁 누르면 그냥 AI라는 시스템이요,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그 뭐 내가 한 번만 누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뭐 투자에 관한 거 이렇게 하면요, 투자에 관한 것들이 계속 연결 들어와요. 또 건강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하면요, 건강에 관한 게 또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음란물 한번 탁 들어가면요, 계속 음란한 물이 계속 들어와요. 아유, 요거 한 번만 좀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만 해가자. 이거만 보고 끝내야지 하고 한 번 딱 한 번 누르면요, 더 많이 또 들어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갖다가 분산시켜요. 이거 진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은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교훈, 헌신적으로 서로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건가? 첫 번째,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 줍니다. 잔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잔치를 준비한다는 게. 12장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죠. 한 3일 동안 큰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3일 동안. 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40절에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기쁘니까요. 저 멀리 갈릴리 거기부터 이 헤브론까지는 한 150km 이상 떨어진 그런 먼 거리예요. 거기서부터 짐승들에다가 나귀, 낙타, 노새 이런 데다가 음식들 많이 잔뜩 싣고 그 대관식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이 되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잔치와 축복이 있었다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말해요. 사울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거, 다투고 죽이려고 했던 거, 이런 게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경건한 목자왕 다윗 아래서 새로운 번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 왕 때 굉장히 많은 영토가 확장이 됐고 주변 국가들을 많이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이제 정당한 왕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에요. 지금은 예수님도 홀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런 만찬 그림도 그렇게 음란하게 그냥 동성애자들로 이렇게 그런 아주 비하를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형제자매님들이 그 주님이 왕으로 모시는 그 대관식에 우리도 참여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도 잔치를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나님에 의해서 무장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필요하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기 있고 민첩하고 또 사슴처럼 빠른 훈련되고 그런 민첩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반응을 보이고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서 역경과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제 진짜 사심 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한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자손처럼 우리가 시세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스불론 자손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것,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들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